서로 인사하십시다. 큰 기쁨의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여기 보십시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네 나라와 소돔을 중심으로 한 5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파죽지세로 주변 나라들을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다 파멸을 당했습니다. 소돔에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소돔 성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조카 롯이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기고 처자식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늘 아브라함과 함께 다녔지만 사실 아브라함에게 짐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섭섭함을 많이 주었던 그런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니까 안타깝지 않아요?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못 들은 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318명의 가신들을 출동시켜서 적을 추격했다. 야밤을 타고 방심하고 있던 적들을 모두 다 쳐부수고 빼앗긴 사람과 재물을 다 찾아왔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쫓아갔느냐? 가나안 땅 최북단인 단까지 쫓아가서 끝까지 추격해서 빼앗긴 것을 다 되찾아 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에요. 평화롭게 양떼를 먹였던 그런 초장을 거닐었던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온 집안이 군대로 돌변해가지고 한 나라도 당해내지 못할 그 강적을 모조리 다 쳐부수고 이런 것을 다 되찾아 왔다. 굉장한 전과를 거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훈련시켰다는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평화로울 때도 종들을 늘 훈련을 시켰어요. 언제 적이 나타날지 모른다. 대비해야 된다. 우리는 양떼를 먹인 사람들이만 양떼를 강탈해 갈 줄도 모르고 우리 집안을 습격할 줄도 모르고 언제 어떤 적이 나올지 몰라. 그래 항상 우리는 싸울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군사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잖아요. 평안할 때 위기를 대비해야 하는 거예요. 한가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앞일을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이미 늦어요. 전쟁 준비를 더 평화로울 때 전쟁 준비를 해야 되고 학생들도 시험 딱 다쳐가지고 불이 나게 벼락치게 공부해봐야 별 소용이 없어요. 미리서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가수도 그러고 운동선수도 그러고 어떤 분야에서든지 미리서 연습을 많이 하고 준비하고 훈련하는 사람들이 막상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큰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훈련을 평소에 늘 해야 되는가? 바로 아브라함의 훈련이죠. 영적 훈련인 것이죠. 우리 민족 지도자인 월남 이상재 선생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월남 선생이 초대 주미공사의 사무관으로 1888년도에 한 해를 미국에서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보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술 문명이 얼마나 발달이 됐는지 그 강대한 나라를 보고는요 너무 부러웠어요. 이 강대국이 되는 비결이 뭘까? 이걸 배워서 우리 조선을 힘있는 나라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늘 이렇게 관찰합니다. 그런데 미국인 관리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 서구 문명의 이 발전은 모두 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문으로 된 성경 한 권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군대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군함을 어떻게 건조하고 무기 제조법은 어떻고 그런 비결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맨 허무맹랑하게 보이는
보리떡 5끼로 5,000명을 먹였다느니, 무슨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느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느니, 믿을 수 없는 그런 기적들로만 꽉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그냥 성경을 던져버렸어요. 그런데도 미련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하고 다시 꺼내서 또 읽어봤어요. 그러다 또 던져버렸어요. 읽다 던지다 이것을 여러 차례 거듭하다가 어느 순간에 영의 눈이 쫙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돼요. 이 말씀대로 우리 민족을 깨우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존경받는 그런 민족의 선각자가 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이 군사훈련 잘 해가지고 핵무기로 무장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군사훈련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외했는지 몰라요. 순교의 피가 흘려진 그런 이 땅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보시고 온 세상을 두루보시고 대한민국에 내가 복을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영적 훈련을 잘하면은 복의 복을 더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첫째로 믿음의 훈련을 잘했어요. 무슨 훈련이요? 그렇죠. 믿음의 훈련을 잘했어요. 아브라함이 5나라가 동맹을 맺고 싸웠어도 이기지 못했던 그 강적을 318명의 이 가신으로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가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약할지라도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있다. 적은 수로도 많은 군대를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이 아브라함 속에는 쫙 깔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됐든지 사업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렇습니다. 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면 뭐 거칠 것도 있겠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물론 넘어진 적도 있고 헤매진 적도 있고 약점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지만 아브라함은 한 번도 결정적인 패배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할 것이다. 대적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손볼 것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부심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패배감이나 불행감, 절망감 그런 단어가 스쳐갈 수는 있어도 그 속에 자리 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다 성경에 승리했던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바로의 군대를 다 꺾었어요. 그리고 홍해를 갈랐어요.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삼손은 나귀 세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였어요. 히스기야는 활 한 발 쏘지 않았지만은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켰어요. 그때 그 역사했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은 그 믿음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인 믿음이지만 훈련을 계속함으로써 이 믿음이 더 빛나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도 말이죠, 믿음의 훈련인 거예요. 열심히 훈련시켜요. 일은 누가 하느냐? 작은 일은 내가 하지만 큰 일은 믿음이 하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도 훈련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믿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성도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믿음의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죽은 자는요 조용해요. 죽은 것은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생명은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어린 신생아들 갓난 아이들 보면은요 잠자는 시간도 말이죠 다
노리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자꾸 표정을 주는 거예요. 예? 그냥 막 찡그리다가 웃었다가 막 그냥 입술을 외로 돌렸다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예?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떤 훈련이요? 이 말로서 믿음의 훈련을 해야 돼. 절대로 믿음의 사람은 불신의 말, 불평의 말, 부정의 말, 험한 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에까지 죽게 해서 롯을 구해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이 항상 내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늘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늘 교통을 해야 돼요. 이 사람 몸에는 엄청난 희로의 잠재력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병도 들지만요, 병을 이길 수 있는 종합병원, 종합약국이요, 이 몸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료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면은요, 어떤 병도 다 이겨낼 수 있다. 이게 요즘 의학자들 또 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암 치료에도 심리요법이라고 있는데, 내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늘 믿음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암세포는 나약하다, 그러나 치료는 강력하다. 건강한 세포는 쉽게 원상 회복될 것이다. 백혈구는 대군단이기 때문에 암세포를 압도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늘 입으로 시인하면서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 몸의 저항력이 높아져서 완치율을 높일 수 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말의 힘을 믿고 긍정적인 말을 해서 병도 고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이 말에 더욱 권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이 말하고 있지만은 이 목사님의 설교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치료의 광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위대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골치 아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항상 잘 될 걸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말이죠,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왜 많이 들었느냐? 철천지내 소원이 교회 부흥이 돼야 되는데 그때 제일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라. 그래서 저도 조영기 목사님처럼 돼보려고 열심히 그 설교를 듣기도 하고 막 따라서 그냥 하기도 하고,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흉내도 내보고 막 해봤어요. 그러다 집사람은 또 듣기도 많이 했지만은, 그런데 한 번은 설교 테이프를 들은데 말이요,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고 하냐면요, 조지 뮬러가 하는데 왜 나는 못하느냐, 빌리 그리함을 하는데 왜 나는 못하느냐. 그 사람들이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그때 조영희 목사님 30대였어요. 그런데 빌리 그리함이 하는데 왜 나는 못하냐는 거예요. 치고 나가도 빌리 그리함보다 더 잘 됐잖아요. 더 크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오기가 났어요.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조영기 목사가 하는데 왜 나는 못하냐, 그러고 내가 신을 했다니까는요. 그래서 오늘 내가 손해 안 봤어요. 여러분, 그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요, 패배감을 가지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비실비실해야 되냐. 예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을 제일 배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3년 동안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다른 무슨 훈련시키고 그걸 안 했어요. 믿음의 훈련을 계속 시킨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다른 건 좀 실수해도 예수님 봐주십니다. 그냥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면 바로 지적을 해요.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 훈련을 계속 시켰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겨자씨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이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를 기쁨 충만한 새해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 세상을 보면은요, 참 탄식하고 고통당하고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정신적인 질환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정상적인데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지나치게 예민하고 막 자주 흥분하고 판단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막 무모한 계획도 세우고 막 돈을 함부로 막 쓰기도 하고 그러다 곧 후회하고 좌절하고 이게 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많아져요. 목소리가 커져요.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수면 부족 상태에 있어가지고 쉬어야 되는데도 말이죠, 어디서 왔는지 에너지가 막 차고 넘쳐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난폭한 행동을 하고 이거 완전히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이게 바로 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 자신이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고 체중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증가되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고 극심한 피로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병이 없어요. 병원에 가면은 병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통증이 오는 거예요. 짜증이 막 늘어나고 자꾸 죽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울증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 누구누구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수백만 명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건 고통은 당하고 있는데도요,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왜 약이 없느냐? 이건 정신적으로 정말 그 속에 영혼의 주인이 있어가지고 참 믿을 리가 있어야 되고 의지할 리가 있어야 되고 내 중심을 채워주실 리가 있어야 되는데 내 중심 속에 그분을 모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방황해도 다른 방법으로는요, 이거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예수님 말씀하신 게 틀림없어요. 어느 집에 가보니까는요, 소재되고 술이 되고 잘 꾸며졌어요. 집이 너무너무 겉으로 보기엔 좋아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말이죠, 야, 주인이 없다. 집은 참 좋은데 주인이 없어. 우리 들어가서 우리 거기서 살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현대 문명이 화려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파트가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인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까지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워주시기까지는 이 우울한 빈 공간을 누구도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와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교제하고 늘 기도하고 내 안에 예수님 충만하게 되면은 이 세상이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또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어떤 어려운 세상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훈련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훈련이에요. 두 번째는 은혜의 훈련이에요. 무슨 훈련이요? 그렇죠.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 생활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우선주의로 살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랬어요. 이게 왕의 골짜기라는 것은 이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 장군을 영접하기 위해서 왕이 나가서 맞이하는 그런 골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돌아오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고마워서 거기 이제 영접하러 나온 것입니다.
왕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겠어요? 그래도 콩높이를 갖고 왔든지 훈장을 갖고 왔든지 무슨 거기 막 악대도 있어가지고 막 팡파르를 울리든지 막 그냥 막 시끌벅적 했지 않겠어요? 열렬하게 환영하려고 지금 왕이 거기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누가 와 있느냐 그러면은요, 18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와 있어요.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구약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름이 별로 이름도 알려지지도 않고 힘도 없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거기 또 앉아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에게로 가야 되겠어요? 자기를 열렬하게 환영해주는 힘이 있는 왕에게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제사장 멜기세덱에 가야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은혜 훈련이 잘 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늘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 살지 못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늘 은혜 우선주로 살았던 사람이. 그런데 거기에 딱 하나님의 종이 있는 걸 보고요, 왕을 패싱하고요, 하나님의 종 쪽으로 딱 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 종을 내게 보내셨다. 은혜 받기 위해서 멜기세덱 쪽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때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은혜를 줍니다. 첫째는 찬송을 줘요.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전쟁 때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까 우리가 막 찬송을 풍성하게 하니까 얼마나 우리 영혼이 막 생기가 돌고 얼마나 영광이 충만하고 성령이 막 임재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쟁터에서 편하게 싸우고 돌아온 아브라함 함께 말이야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럴 때 아브라함의 영혼이 춤을 췄을 거예요. 막 기쁨의 샘이 쏟았을 것이에요. 찬송 부를 때 성령이 임하시고, 찬송 부를 때 옥문이 열리게 되고, 찬송 부를 때 천사들이 왕래하게 되고, 찬송 부를 때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우리의 무기인 것입니다. 어두운 그날 닥쳐도 찬송을 쉬지 마세. 금검은 고를 타면서 나 주를 찬양하리. 어두울 때라도 찬송하면은 밝은 빛이 비추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을 주었어요.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축복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축복도요 참 이게 훈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딱 한 번만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축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도요 꿈에 자꾸 나타나서 너는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넓은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면서 동서남북을 봐라, 다 이 넓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천사를 또 보내가지고 또 그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또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또 축복을 주신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은요 잘난 것보다 복 받은 것이 더 좋습니다. 잘난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복을 받은 그 복이요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무시하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은요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력을 기르면 된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돼. 내가 아무리 밭을 갈고 씨 뿌리고 가꾸어도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농사가 안 돼.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잘난 것, 똑똑한 것, 예쁜 것 다 소용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막 복을 주셨어요. 주시고 또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런 복을 빌어주시지 소돔 왕이 복을 빌어주겠어요? 훈장이라 주면 끝나죠. 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늘 복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믿을 것이다, 막 그런 감동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닌 지 1년도 다 안 되었어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나보다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목사야 목사. 저 고마는 목사한다, 고마는 목사한다.
이게 놀리는 거 비스듬하니 그렇겠지만은 그게 복이었지. 학교 선생님이 그러니까는 이 친구들도 말이죠. 저 목사 온다, 고목사 온다. 그랬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중학생 때부터 목사야.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많았어요. 기도를 막 하면은요, 우리 모교의 집사님들도 그래요. 고 선생 앞으로 훌륭한 목사 될 거야. 큰 목사 될 거야. 정말 물론 키가 크기는 크지만은요, 큰 목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내게 부정적인 말, 기죽이는 말, 절망적인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너는 잘 될 것이다. 두고 봐라. 내가 너를 구하는 것은 진주를 찾는 것처럼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너무너무 기도할 때마다 축복을 많이 해주시니까 내 마음속에는 복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 망한다, 버림받는다, 이것은 털끝만도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 계속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왜 중요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잖아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왜 말씀 시간이 중요해요? 이 말씀을 통해 복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자꾸 다그치고 몰아붙이지만 말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라고.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구역원들을 축복하시고 부부간에도 축복하시고. 당신은 이것만 고치면 돼. 당신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못 고쳐. 왜 그렇게 살아요? 좋은 점을 보고 항상 칭찬해주고 당신은 잘 될 거야. 당신은 훌륭해. 나 당신 만난 것이 너무나 행운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니까. 이렇게 말하면은요, 잘 되는 가운데 더 잘 되게 하셔. 부정적인 말 해가지고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뭐 주세요? 성찬의 복을 주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살레망 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 떡과 포도주가 이 전쟁터에서 왜 나옵니까? 예?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표하지 않겠어요? 우리 위해 목숨까지 주신 우리 주님의 진한 사랑. 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실 때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것은요, 우리가 만들어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하늘 양식이요, 영생하는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지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 브엘세바에서 확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또 잠도 재워주고, 그 떡을 먹고 엘리야는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40주야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도 지치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고 죽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승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요, 아무도 해할 수가 없어요. 적이 많을지라도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깁니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요, 그를 당할 자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떡을 먹고 산 사람이, 아브라함은 아무도 해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전에 애굽 사람이 자기 아내를 데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경고했어요. 그러나 왕에서 또 자기 아내를 데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손만 대면 너는 죽는다 그랬어요. 자기는 무능했지만 하나님께서요, 불꽃같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막상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에 서주시니까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소돔 왕 쪽으로 갔더라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겠어요?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왜 멜기세덱 앞에가 이 소돔 왕이 나타났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의 장애물이죠. 은혜는 하나님이 공것으로 그대로 주시지만요, 반드시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은요, 꼭 장애물이 있어요. 교회도 성령이 탁 역사하고
큰 부흥이 일어날 것 같으면요, 그 이전에 꼭 장애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본 거예요. 장애물 제거해 보려면 제거할 수 있지만은요, 장애물을 주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만나기를 사모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은혜를 받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 가려고 할 때요, 누가 장애를 치셨습니까? 주변에는 무리들이 말이죠, 막 그냥 다윗이서 소리를 치니까 왜 그렇게 고함을 치냐고, 막 조용하라고, 저리 좀 가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장애를 주었어요. 그래 그걸 뚫고 끝까지 가서 눈을 떴지 않아요. 나만 장군은 자기 자존심에 막힐 뻔했어요. 자기는 대단한 한 군대의 장관인데 엘리사가 그냥 쳐다보지도 않냐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러니까, 에이,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이 우리 이 아람 땅에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기분 나쁘게 나한테 만나지도 않고, 에이, 이래라 저래라, 에이, 자존심이 상해. 화가 났어요. 근데 자존심 세우려고 거기 간 거예요. 문둥병 나으려고 거기 간 거예요. 만약에 7번 목욕을 해가지고 문둥병 나으면 그것이 나은 것이지, 자존심 품고 있다가 문둥병으로 다 문드러져서 죽으면 그게 좋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자존심 세우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나온 것입니다. 구원 받으려고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면 뭐 어쩌고 안 알아주면 에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꼭 나만 했던 짓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자존심의 이 장애를 뛰어넘었어요. 교회도 이런 장애물이 있어요. 예?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거스르게, 저리 가세요, 조용히 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자꾸 옆구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 그냥 나는 이제 속상해서 나는 여기서 신앙생활 못하겠지만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장애물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않냐. 기도하러 왔는데 말이죠, 개라고 하니 얼마나 상처를 입겠어요. 예수님이 개라고 하니 말이 얼마나 상처를 입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누구를 대고 책망을 해서 막 책망해가지고 개라고 하면은요, 에이, 은파교회 다니겠어요? 집어 던져버리지. 그런데 그 솔로몬에게 여인은요, 개라게도 좋사오니 은혜만 주옵소서. 자기 자존심 쫙 내려놓고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는 자기 딸 귀신병에서 딱 고침받고는요, 구원받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서 복 받은 것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교회 생활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를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불편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은혜 외에는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서 은혜 받는 훈련을 해서 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광 훈련이에요. 무슨 훈련이에요? 영광 훈련.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오락이 흔들매끈 하나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소돔 왕을 딱 만났을 때 전리품은 다 네가 가져라. 그리고 내 백성은 내게 보내. 우리 땅으로 보내. 그래서 양, 금, 종, 은 다 아브라함에게 가지라고 다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께서는 갖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주는 것은 실오라기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왜? 나는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잘 되고 부자 되면은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다닐 것 아니겠어? 당신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이 아니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인데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이 있어가지고 당신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줬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냐는 거예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된다는 이 중심이 확고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중심이 분명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그 사람을 쓰시고 능력 주시고 영광도 나타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뭘 잘하면은요 좀 우쭐거리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끼가 있어요. 예? 사람은 다 그래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나는 잘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그러면요 사람을 너무 그냥 치켜 세우고 사람을 너무 막 추종하고 그런 게 있어요. 물론 나를 도와줄 때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한 방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도 하고 또 데려가시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기도 하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사람을 만나만 하는 것도 다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다 거기에서 말이죠, 다 거기에서 조정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너무나 사람을 믿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만 의지하고 그러다가 사람이 좀 섭섭하게 하면 그럴 줄 몰랐다고 상처받고 그러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주시고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 비유나 마치고 다닌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것이니라. 그런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 편에 확고하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편에 확고하게 서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중심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너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했겠죠. 그리고 그 응답으로 너무 감사해서 10의 1조를 떼서 드립니다. 11조라는 말이 성경에 여기에서 최초에 나오게 됩니다. 왜 11조를 드렸겠어요? 그 전쟁에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죠. 자기 모든 종들이 다 절멸을 당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승리를 주셔서 오늘 이 영광이 있게 하셨다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10의 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11조의 기원인 것입니다. 누가 바치라고 해서 바친 것이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누가 드리지 않으면 벌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하나님 앞에 더 잘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걸 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또 계산할 수 없는 하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물질로부터 자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옷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좋은 집도 필요하고 이 물질을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사람이 물질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물질로만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사람이 배고프다고 행복합니까? 배부르다고 행복합니까? 배부르면 뭐 잠시 좋겠지요. 그런데 배부르다고 해서 꼭 그 행복이 지루간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배부르는데 더 허무해지고 더 고독해지고 더 마음에 짜증나고 욕심이 더 커지면 불만이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선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물질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11조를 바친 다음에 받은 축복이 뭐냐?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자꾸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배하십니다. 물질 세계를 지배하십니다. 영의 세계는 물질보다도 한 차원이 높아요. 영의 세계는 4차원이, 물질 세계는 3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물질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니까 물질을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 그래 아브라함을 봐보세요. 아브라함은 물질관에 있어서 정확합니다. 먼저는 복을 받았어요. 자기가 막 열심히 일하고 개미처럼 일해서 자기 노력하는 대로만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가는 데마다 복을 주신 거예요. 그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재물을 얻었다는 말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와요. 가신이 318명이나 됐다는데 그때
관념으로 보면은 이 종들도 전부 다 재산입니다. 그런데 언제 재산이 318명이나 나왔어요? 하나님께 주신 복이죠. 물질이죠. 그 다음에 11조의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거절의 축복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되지 않은 물질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실로하락이라도 나는 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권에 싸운 것이거든요. 거절하는 용기가 분명해야 하나님께서 내 편에 확고하게 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불의가 있는 물질이라든가 죄가 들어있는 물질이라든가 거짓이 들어있는 물질이라든가 그런 것은요,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돼요. 물질도 그런 뿐만 아니라 명예도 그래요. 지위도 그래요. 행복도 그래요. 즐거움도 그래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부부간에 결혼해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보십시오. 나이가 많이 들어도 행복해요. 깨가 쏟아져요. 밋밋하다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이상한 쾌락을 즐기려고 돌아다니, 그런 데 있어서 할 줄 알아야 제대로 아브라함의 길을 가는 것이지. 어디서나 즐기면 된다. 무슨 돈이나 받기만 하면 된다. 이건 바로 잡탕이지. 이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마귀가 쫄개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켰대요. 사람들을 죄에 빠지도록 유혹을 할 때는 옳다, 아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한 번만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딱 한 번만. 한 번 넘어지면은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지도 마귀가 내게 딱 한 번만 경배하라. 이 모든 거 다 줄 테니까. 근데 이 한 번이 무섭다는 거예요. 한 번에 빠지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계속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딱 한 번만 먹어라. 딱 한 번만 그 사람 만나라. 그러면 계속해서 코가 꿰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 해야 되고, 아니요 할 때는요 아니요 해야 되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요 정말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고 어디 가든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성도들이 금년 한 해 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훈련, 은혜 훈련, 영광 훈련 잘해서 아브라함의 길을 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영원하시기를, 자손 대대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